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월 19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서울 수유리에 가면 4.19 혁명 기념탑이 있죠. 예전에는 4.19 의거라고도 불렸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시민들의 건전한 의견이 묵살되는 시대였죠. 결국 4월 19일 학생들을 주축으로 일어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부정부패의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죠. 그로부터 57년이 지난 2017년 4월 19일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부정부패와 구습을 타파하는 사회적 혁명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내적 혁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시작된 예수혁명이 오늘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혁명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큐티 수요일에도 출발합니다.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 그리고 CCC 김경란 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역사적인 모집 생방송, 네. 예, 혁명적인 생방송이 있었는데요. 네.
많은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이 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깊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간사님도 어제 참여하셨잖아요, 저녁에. 네, 어저께 오후에 불러주셔서 네. 1시간 우리 변열철 총장님하고 함께 진행했죠. 제가 간사님께 SOS를 쳤어요. 그러셨군요. 예, 원래 저는 계획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네. 어떠셨어요, 소감이? 네, 상당히 아주 설레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걸 보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가슴 뿌듯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부터 극동방송이 아주 생명력 있고 생동력 있게 그렇죠. 전파를 통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비전을 네.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네, 그 사랑과 격려, 네. 응원, 예, 그것을 저희가 또 넘겨받아서 더 힘차게 네. 사역을 해야겠고요. 어머, 그래서 네. 그런지 오늘 아침에 김 PD님의 모습이 아주 더 네. 지난번하고 달라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달라요? 지난번에 어땠죠? 지난번에 조금 뭐 다 좀 죽어가던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힘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네. 네.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생동감 넘치고 그리고 저- 일찍 오셨잖아요. 네, 네. 저는 어제 이제 교수님? 중간고사 학생들이 있어갖고 아, 네. 벌써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그럼요. 오. 이번 주가 이제 중간고사 딱 중간에 들어와서 중간고사 네. 중간고사의 중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네. 그 후에 이렇게 이제 방송을 좀 들어봤어요. 아, 그래서 여러 네. 목사님 나와서 또 아, 고민하시고 간사님 어제 이제 못 들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교수님 들으셨어야 보니까 이제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분은 이제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네. 분은 이렇게 강매 비슷하게 하시는 아, 분도 계시고 그러셨군요. 네. 네, 아주 그래서 강권이죠, 강권. 네, 네. 강권이죠. 네, 예, 어쨌든 권. 그 모습 보면서 네. 또 극동방송이 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들었던 거는 100% 아. 후원으로 됐다는 것에 음. 어제 상당히 그 멘트가 좋았던 네.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돼야 되죠. 오로지 하나님만 그렇죠. 바라보고 네. 하는 극동방송. 거기에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아, 어제 또 허 교수님들. 목사님께서 네. 원격으로 기도 지원 사격을 해주셨네요. 네. 당연하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한 번 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예, 부활 이후에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부활 후 세 번째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런 제자에게 첫 번째는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이죠. 부활한 이제 사흘 만에 저녁에 나타나셨죠. 두 번째는 그 후에 여드레 후에 네. 이제 도마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게 했다라니까 네. 여드레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는데 직접 네. 내 손을 직접 내밀어서 네. 나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크다고 이제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게 어제 본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고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근데 네. 그 인터벌, 그 기간은 얼마인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예. 그 후에라고 음. 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몇 번 나옵니다. 6장에도 보면 그 후에라는 그거는 이제 어떤 앞에 일과 뒷일에 어떤 좀 기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도 한 뭐 열흘이나 뭐 한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나타나신 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배경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디베라 호수. 이제 호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묵상하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죠. 하기도 갈릴리 하고, 바다. 예, 호수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이 서로 섞여서 나올까? 근데 원어적으로 그래요. 그 이제 헬라와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원래는 이제 얌이라 그래서 네. 히브리어에는 그 구분이 없다 그래요. 오. 단지 육지와 바다. 이게 이제 창세기 때 우리가 네, 보면 네. 알잖아요. 하나님이 뭇과 바다를 네. 이제 가르실 때 그 얌이란 말을 쓰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져 와서 네.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만 그런 게 아니라 헬라어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 신약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써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살라사라고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방송을 초등학생들도 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호수와 바다가 구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아, 호수는 민물이죠. 그렇죠. 이게 막혀 있는 땅 안에 있는 물이고 네. 바다는 뚫려 있는 물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갈릴리 호수는 그 헬몬 산에서 1년 내내 그 이제 얼음이 있는 눈이 있는 거기서 내려온 네. 물로 되어 있는 민물에 민물. 고여 있는 네. 그 물을 우리가 이제 호수라고 호수. 하죠. 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요새 농사짓기 위해서 된 건 이제 저수지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것도 네. 호수죠, 일종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물을 영어로는 리저바, 그러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 물을 모아둔 곳.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수지라는 말 한자로 그렇게 쓰죠. 네. 이건 자연적인 물이 아니라는 인공 뜻이고요. 호수. 그렇습니다. 호수는 인공 호수가 아니라 이제 자연 호수를 네. 우리가 이제 레이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도 Sea of Galilee 그래요. 네. 갈릴리 바다. 근데 하지만 맛은 짠맛이 아니었어요. 민물입니다. 네. 그 정확한 표현은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목사님. 엄청나게 큽니다. 네, 큰 호수. 이게요 우아래로 이제 가면은 50리 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삥삥 돌면 한 100리가 훨씬 넘습니다. 54km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100리면 40km인가요? 그렇죠. 네. 50리는 21km쯤 되는데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냥 쭉 가도 50리 길이에요. 그리고 빙 돌아가면 한 120리 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네. 이제 호수죠. 그러니까 뭐 풍랑이 일고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바다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예, 하도 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에는 바다와 호수가 이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번역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베리아 호수, 재밌네요. 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다 같은 말이군요. 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네.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 있어요. 동네 이름이고요. 디베리아도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라고는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네. 따서 이제 영어로는 뭐 티베리우스지만 여기서는 디베리아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서쪽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지역이 디베리아고요. 네. 네. 그 게네사렛은 그것 좀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는요? 갈릴리는 전체를 갈릴리라 하고요. 근데 이제 동네 이름인 게네사렛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할 때도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베라 호수로 하는 것도 동네 이름을 따서 했지만 갈릴리라는 이름의 또 다른 별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단지 차이는 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네. 그 게네사렛 호수가는 갈릴리 호수지만 게네사렛 동네에서 가까운 그 바닷가를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리아는 네. 아래쪽에 네. 그러니까 게네사렛과 디베리아의 그 사이에 막달라가 있어요. 아, 네. 막달라 마리아의 출신. 네. 그러니까 게네사렛과 디베리아 그 사이에는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동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제자를 만난 곳은 위쪽인 게네사렛에서 만나셨고. 나를 따르라 하고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부활 후에 다시 이제 베드로와 7 제자들이 고기를 잡은 곳은 디베리아 바다 한참 네. 밑에 네. 장소에 있었다는 거. 그 차이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은 이 됩니다. 장소 얘기만 들어도 예수님은 와. 제자들을 만나실 때 아주 전략적으로 여기저기서 야, 참 여러분은 정말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한 상세하게, 분석을 네.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어요. 오늘 저는 목사님 처음이에요.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네. 명쾌하게 생각이 잘 저도 날 수 있습니다. 연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늘 큐티 시간을 위해서. 네. 언어학자답게 아주 세밀하게 네. 정리를 그러니까 해주셨네요. 이해가 확 됐어요. 디베리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네. 다 같은 장소다. 네, 저는 그렇게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세상에. 자,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그래, 되세요? 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라고 네.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도 이제 한동안 또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음. 또 실망하고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죠. 성령을 네.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 방황하고 또 생업으로 되돌아가는 이제 네.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예, 있습니다. 목사님, 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가슴이 아주 뭉클뭉클하고. 네. 왜요, 아유, 간사님? 저- 살아나셨는데 왜 뭉클해요? 아니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고 나도 함께 가겠다 막 이러고 가잖아요. 네. 이 장면이 나의 네. 심금을 울립니다. 제가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어떤 부흥의 집회라든지 네. 또 어떨 때 말씀에 또 이렇게 취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마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 같다가도 네. 또 우리가 생업에 살다 보면 네. 언제 내가 그랬냐 하는 식으로 되돌아오는 때가 종종 그렇죠. 있죠. 네. 그 간사님 말씀대로 뭐 저도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떨 땐 냉랭하고 막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너무 네. 안 나오고 말씀을 막 묵상하려고 해도 안 될 눈에 때가 안 들어올 있어요. 때가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죠. 그럼요. 저는 네.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군요. 네, 저의 모습을 많이 저 사역하다 힘들면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포항에서 사역 지금 교육하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난 이제 그냥 맡겨놓고 서울로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다시 저는 편안한 곳으로. 방송 끝나면 이렇게 돼요. 어. 예, 방송할 때랑 방송 끝날 때 그래요? 그게 저희 최대의 고민입니다. 네. 어떻게 음. 통합할 수 있을까? 음. 근데 저는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난 거군요. 네.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네요. 8일 이후 언제 그때 만났을 때였으니까 예수님 본 지가 오래됐죠. 여기 나온 제자가 지금 12명 가운데 한 7명이라고 앞서 네. 방송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한과 야고보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제자 아들이라는 또 별명이 있었죠. 예, 예.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제자들 총 7명인데 네. 여기서 나다나엘이 누군가요, 목사님? 나다나엘이 이제 우리 보통 바돌로메라고 네. 얘기하는 바돌로메. 같은 사람인데 사실 이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를 와서 보라. 그러니까 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1장의 맨 끝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예, 나오느냐. 아주 그 시니컬했던 그 예. 멘트. 근데 예수님이 딱 이제 뭐가 남아 있는 걸 보고 선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자가 12명 중에 7명 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명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네. 물론 한 명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뭐 이미 죽었고. 자결을 해서 네. 이제 없지만 그 대신 나다나엘이 온 거 아닙니까? 나다나엘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죠. 바돌로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네요. 나다나엘은 처음에 빌립이 이제 전도해 온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제자는 우리 크게 보면 마띠아가 새로 왔군요, 목사님. 마띠아는 나중에 이제 그렇죠. 예, 바로 예, 그러네요. 아직 여기에는 안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띠아 이야기가 그러네요. 좀 나오고요. 아직 그 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야고보가 이제 둘 나오죠, 원래. 네. 큰 야고보와 우리 작은 야고보라고 나누는데 사실 큰 야고보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사도 요한의 형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야고보와 그 다데오도 형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12제자를 반인 6명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가 많아요. 예. 예, 제자들 중에 형제가 그러니까 이제 많아요. 베드로 네. 안드레가 첫 번째 형제, 대표적인 예, 형제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로 요한과 얘기하고 야고보가 있는, 형제고. 예,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다데오는 나중에 유다서를 쓴 유다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이제 바돌로메나 뭐 나다나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이제 12명 중에 6명이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 네. 형제가 네. 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한동대학에 보면요. 형제, 자매, 심지어는 네 남매가 한동대 학교를 다닌 가요. 경우가 네.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이 네 남매가요. 네 남매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우리 한동대에 지금 연구원으로 와 아니,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 뭐 등록금 전액 아, 면제해주고 뭐 전액은 그래야 되는 아니지만 거 아닌가요? 네. 면제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 형제들이 그 제자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동대생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형제, 부부간이나 뭐 형제간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형제의 입을 통해서 음. 대개 그 사남매가 온 이유는 간단해요. 처음은 제일 큰 맞이. 네. 야, 한동대 너무 좋더라. 음. 왜 좋으냐? 말씀 묵상하고 좋은 사람 있고 좋은 친구 있고 좋은 교수님.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갈래. 줄줄이 둘째가 오는 와요. 거죠. 줄줄이 네, 오는 줄줄이 거죠. 와요. 둘째가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하면 셋째가 또 네, 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4명이 우리 학교에 이제 역사적으로 와. 제일 많은 그런 네. 아. 또 유명한 형제입니다. 영화 감독들 중에 네. 형제가 몇 쌍이 있어요. 누가 있는 한 사람은 이 한 코엔 형제라고 예. 이거 뭐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네.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만드는 네.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을 형제가 아주 멋지게 해내는 같이 나눠서.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교회에도 가족이 전체 나가는 가정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 가정 전체 오늘 아침엔 그럼 가족들 전부 또 형제들 네네네. 좀 보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제 주변적인 얘기를 하다가 네. 예, 예수님으로 빨리 가야 돼요. 네, 빨리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7명 제자들이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그 패배주의적인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 4절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4절에 또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또 못 알아보는 네.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처음 왔을 때도 동산지기로 잘못 알았고 그렇죠. 이 베드로도 그렇게 수제자라 그러고 어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 발치에도 네. 알아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 수제자 또 며칠 전에 이미 와서 네. 부활했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모습. 네. 또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도 네. 누군지 이름은 안 밝히지만 또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한참 얘기하면서도 몰랐다는 거.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관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본체를 못 보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또 우리도 볼 이럴 수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기도드리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여기가 어디지 뭐 이런 네. 생각하고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조심해야 집중하지 돼요. 않으면요. 큰일 나요. 예배하다가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잠잠들게 맞습니다. 되고 네. 내가 주인이 되기도 싶은 그러한 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네요.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셨을 때 또 그 말은 또 들어요. 네. 예,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은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처음 제자를 만날 때 똑같지 않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잖아요. 네, 여기도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 그랬죠? 깊은데. 그렇죠. 깊은 데로 던지는데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저는 묵상을 하기를 네. 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니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낚는 어부가 어부. 되기 네. 위해서 좀 더 인생을 깊게 살라 해서 의미로 하셨다면 네. 이번에는 방향을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오.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왼편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왼편과 오른편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오른편은 항상 오른편, 우리가 하늘나라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오른편 항상 이제 교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네. 오른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이제 오른쪽, 바른 쪽 가야 될 곳을 가라. 어떻게 보면 네.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말씀해 주시지 않은가. 네. 저는 그렇게 묵상을 그렇게도 합니다.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따랐고요. 또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찬양 듣고 와서 저희가 7절 이후에 자, 본격적인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7시 33분이네요, 벌써.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십시오. 네. 오늘은 아까 그 처음에 만날 때는 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했고 또 지금 오늘 본문의 21장에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했는데 원래 이름은 무슨 호수일까요? 세 자로 되어 있는데 네. 오늘 퀴즈입니다. 자, 땡땡땡 호수, 땡땡땡 바다라고도 하는 자, 바로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땡땡땡 예수라는 책을 한번 봤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땡땡땡 예수. 그럼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나사렛 예수하고 헷갈릴 수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예청자들 이 정도는 충분히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 네. 아니시고요. 또 네. 갈보리 예수 아닙니다. 네. 예. 갈릴레 목사님 갈 정답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간사님 지금 힌트 주고 싶으셔서 막 그랬었죠. 구석구석 근데 하시네요. 힌트 네. 다 드렸어.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래도 하면 한번- 안 되겠어요. 그래도 한번 줘보세요. 그럼 혹시 갈대아 우르는 아닌가요? 아, 이거 더 어려워집니다. 자, 세자인데요. 아, 더 어려워졌어요. 갈대아. 예. 네. 자, 이제 아실 겁니다. 어떤 호수, 어떤 바다인지 여러분 정답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9030. 이건 아주 완전히 성경 공부 시간 같습니다. 네, 샵 그렇습니다.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참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음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5204님 오늘 첫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423님 정답이네요. 0463님은요. 오늘은 비 온 뒤 더 화창하고 반짝거리는 멋진 아침입니다. 어제는 얼떨결에 방송사에 가고 방송에 참여하게 돼서 참 떨림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극동방송 가게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0463님을 제가 어제 뵀어요. 그러셨어요? 이분이 그 포항 요양병원에 네. 근무하시는 직원이신데 예, 어제 그 요양병원 원목님과 함께 저희 방송사 모집 방송에 참여하셔서 네. 또 귀한 또 멘트도 해주시고 네. 같이 인사하고 가셨죠. 예,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근데 거기 중요한 얘기가 또 있네요. 어제가 그분 생일이었대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생일인 줄도 모르시고, 근데 저희가 마침 또 작은 선물을 좀 챙겨드렸는데 생일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하시면서 그게 생일 선물이었고. 네. 아유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자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229님 정답이고요. 3767님 맞습니다. 7012님은요. 이런 사연이에요. 예, 저는 지금 안강 장날이라 야채 팔러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목사님 좋은 성경 해석 감사드려요. 정답 그렇게 했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무슨 꽃인지 설명 사진을 찍어서 네. 주셨는데요. 이 넓은 평원 들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딸기 네. 꽃이 우리 막 핀 것 같은데. 김 간사님께서 예리한 관찰 뒤에 네. 딸기라는 해석을 지금 열매는 안 보이고 네, 지금 잎과 꽃이 이제 꽃만 막 보입니다. 피는 거예요. 예, 하얀 꽃. 딸기. 저는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냥 식물 이렇게 보네요. 식물. 네, 식물. 동물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아, 식물. 네, 식물은 맞는데 자, 이게 어떤 식물인지 딸기밭에 꽃이 핀 것 그렇죠. 같습니다. 7012님 자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으로 7212님도 맞추셨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광야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아래 붙들려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지치지 않기를 이 아침도 찬양합니다. 아멘. 네. 7212님의 이 기도와 고백이 네. 우리 모두 매일 되뇌이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6366님 사연입니다. 네, 주의 음성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정답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주의 음성 잊어버리면 예수님 못 알아본 또 베드로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2442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정된 전파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아멘. 다시 한번 어제 참여해주신 우리 특별히 오늘의 큐티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그 선물 챙겨드릴 건데요. 직원들이 또 정리가 되는 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목사님 오늘 퀴즈를 다시 한번 내주실까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날 때 처음에 만날 때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씀하셨고 네. 오늘 다시 부활 후에 세 번째 그 제자를 만났던 동네 이름은 또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전체 일반적인 오늘의 퀴즈 네. 그 세자로 되어 있는 그 호수를 부르는 다른 이름들인데 일반적으로 이 전체 호수를 뭐라고 불릴까요? 세자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땡땡땡 호수. 네. 갈자로 시작이 되고요. 갈보리는 아닙니다. 네. 자, 갈 땡땡 호수. 네, 다 아실 거예요. 바다라고도 예. 하고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잡고 그랬죠? 그럼요. 네. 간사님은 갈대야 우르라는 아주 어려운 힌트를 주셨어요. 예, 잘못했어요.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네.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7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이 먼저 알아봤군요. 네, 요 7절을 보면 이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네. 어떨 때 보면 네, 네. 저돌적이고 생각 없이 움직이다가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요한은 상당히 섬세하고 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모습도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봐요. 요한의 설명에 따라서 예수님이시다 말과 동시에 총알같이 뛰어나가는 그 모습. 네. 이 두 사람의 조합이랄까요? 네. 조화가 음. 놀랍게 우리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을 또 이끌기도 한 거죠.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을 조화롭게 네. 네. 또 사용하고 계신 거죠.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게 아니라 조화를 이뤄가는 그렇죠. 것이군요. 네. 자,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에 사실 예수님께서 미리 네. 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까 우리 PD님께서 네네.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배고플 걸 아시고 밤새 고기를 잡았으면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걸 준비하셔서 최후의 만찬에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다 이미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다시 예수님이 그 허탈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서 다시 먹이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저는 네.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너무 가슴 좋아요. 깊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숯불 생선구이 또 숯불 떡구이를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네. 예, 계신 거고요. 또 지금 생선이 있었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생선은 가져오라. 네. 너희들도 좀 바쳐라. 전 여기서 헌금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네. 맞습니다. 우리 것을 드리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거죠. 네. 그리고 유명한 153마리의 물고기. 네. 큰 물고기. 이 113마리에 대한 53마리. 모나미 볼펜에 대한 네. 얘기가 그렇게 많이 상표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런가요? 예. 근데 그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이제 모나미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를. 네. 그때 1963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음. 이때 이제 그 몽아미, 원래는 불어죠. 몽아미, 나의 친구란 뜻인데, 153명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이제 수십억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팔리고 있죠. 지금도 팔리고 네. 있죠. 상표는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가요? 네, 네. 예, 어쨌든 이 153이라는 숫자로 말미암아 정말 큰 네.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네. 고기를 네. 잡았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이후에 다시 하는 이 회식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그럼요. 맛있었을까요? 네, 제자들이 아주 감격무량했겠죠. 눅짓고 말로. 오, 선생님하고 같이 밥 그러니까요. 먹고. 네.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아까 제가 이제 6명은 형제들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네. 나머지 6명은 누굴까요? 그것도 우리 한번 간단히 하고 넘어가서 좋겠는데요. 네. 네. 서로 짝을 주면 좋은데 아까 빌립과 바돌로메 또는 나다네엘이 예, 서로 예. 전도해서 한 짝을 이루면 그렇죠. 좋고요. 또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제 믿지 않았던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마와 마테 세리였던 그 마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몬이 또 나옵니다. 이 네.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 네. 이 가론지라고 하는 지명이 또 재밌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이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한 무리의 제자를 끌어간 데 비해서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그 갈릴리도 아닌 그 중간 지역을 가롯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파도 아닌 네. 외로운 가론 유다였죠.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닌 충청도 뭐 이런 건가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무슨 장터가 하나 있죠. 화개장터요. 예, 뭐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멋진 숯불구이 회식을 네.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 맛이 어땠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최고의 맛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아유, 듭니다. 그럼요. 자, 8296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 중에 극동방송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이 포항의 지경을 넓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모두 잘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네. 정답 갈릴리 맞춰주셨습니다. 아유, 네.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 모릅니다. 8296님 정말 감동입니다. 네. 이런 분한테 선물 오늘 안 아, 드리시나요? 예, 선물 챙기겠습니다. 우리 8296님. 네. 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십시오. 네. 6629님은요. 이런 사연이에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큐티의 진정성을 느껴봅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왔지만 큐티를 듣노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큐티를 누워서 들으시나요? 네. 이럴 수도 있죠.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하시는 거니까요. 아, 중요한 건 부럽네요. 그 마음 자세지 몸 그럼요. 자세가 아닙니다. 네. 우리 네.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네. 6909님, 네, 갈릴리에 오셔서 방향을 바꿔주신 주님, 제 인생의 평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키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네. 아멘. 오늘 사연 하나하나가 네, 매우 중요하네요. 다 역대급 사연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7318님,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절대적인 것을 주관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답 갈릴리 바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맞네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제 40일 동안 한 달 조금 넘게 네. 예, 네. 활동을 하셨는데 예, 사실 그 사이에 충분히 이제 망각할 만한 시간이었다라는 게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이군요. 4070님, 오늘도 저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이고요. 네. 2600님, 갈릴리 호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이 딸의 발길을 주님의 뜻에 따라 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2600님 네. 한편의 시와 같은 사연 보내주셨고요. 네. 네, 3923님은요 이런 사연입니다. 네, 파주에서 이제 주신 것 보내셨네요. 같아요. 예, 예. 파주의 아침은 추위를 느낀 만큼 싸늘하네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네,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날에 기쁨과 감사로 빛나게 하소서. 샬롬. 네. 자 여기서 파주는 경기도 파주라고 믿습니다. 네, 참 놀랍죠? 네. 네. 예,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극동방송 안 들으시고 포항 극동방송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시죠. 네. 또 여기 충청도에서 저희 방송 꼭 들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자 어제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스리랑카에서 그래요? 저희 어머. 모집 방송에 참여하신 예. 예, 사연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 자 6074님 매일 출근길 새 힘을 얻으며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갈릴리. 네, 맞네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 것처럼 네. 제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새 힘을 만나고 얻는다. 계시군요.
5900님 정답 갈릴리. 6576님은요? 아, 정답은 갈릴리. 엄마 차 타고 학교 가는 길이에요. 지각이에요. 아이고, 이럴 네. 수가. 이럴 수가. 여기도- 몇 학년인가요? 궁금하네요. 네, 엄마 차 타고 막 한대요. 참 네. 이렇게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네. 네. 벌써 지각이네요. 네. 안전하게 네. 가시기 바랍니다. 7012님. 네. 저를 서울 분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57 차도남이 무슨 뜻인가요? 차가운 도시 남자 뭐 이런 건데요. 아, 네. 그래요? 제가 차갑나요, 간사님? 따뜻하죠? 전혀? 네. 아, 그럼요. 따뜻하다고 하시답니다. 5729님, 목사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정답 갈릴리 네. 하셨고요. 8074님 사연입니다. 갈릴리 좀 전에 안강에 채소 팔러 가신다는 분의 미소가 났어요. 아이들과 안강장 나들이 갈 계획이거든요. 예,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네, 이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8074님과 7012님이 같은 만나시겠네요. 네, 네. 만나시겠어요, 오늘. 전화번호.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서로 모르면서 네.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서로 예, 예, 성경책을 팔짱에 끼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두 분이 그분이 네, 그분입니다. 그렇겠는데요. 네, 안강장 뭐 많이 볼 수 저희도 있어요. 오늘 안강장에 한번 가볼까요? 네. 아, PD님이 가시면 딱 만날 것 같으네요. 양쪽 두 분을. 성경책을 팔짱에 끼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적용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거는 다른 것보다 특히 그 도마가 예수님 그 손자국을 넣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실 때 그걸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 잡으러 가서 또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조반을 같이 함께 잡수실 때 네. 그 생각해 보면서 저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성성스럽게 간사님 일해야 되겠어요. 말씀 듣고 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네.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보통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네. 제자들이 나오는데 도마가 두 번째로 예, 기술이 돼 있네요. 네. 예, 어제 그 본문에서 근데 저는 네, 넣어봤으냐? 저는 그런데 2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왜냐하면 네. 처음에 그 예수님이 만날 때는 안드레가 있었는데 네. 그 2절에 보면 안드레 이름이 빠져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다른 제자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지 네. 왜냐하면 둘 다 어부였고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있음직도 한데 그렇죠. 안드레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초점이 네. 베드로와 이제 그 도마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아마 그럴 수도 네. 있고 실제로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게 그렇죠. 너무 여기에 이제 제가 꼽혀 있다가 그렇죠. 네. 시간을 좀 낭비한 적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아니 정말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여기까지가 포인트고 네. 그 뒤에는 그냥 세베대의 아들 또 네. 다른 제자 둘 이렇게 그냥 스킵하는 네.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오늘 네. 아침 제가 밥 먹을 때는 그때 이 바닷가에서 같이 먹던 제자들 모습 생각하면서 울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저는 정말 이 본문만 보면 막 눈물 나와. 눈물이 글썽거려요. 서로가 너무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참 시켜주시는구나. 네,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대학에서 이제 자기 팀 학생들을 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집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바베큐에 꼭 초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일단 뭐 애들이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배도 네. 고파서 주는 것도 있지만 네, 이런 사실 예수님이 쟤들에게 아, 그걸 그 같이 했다는 컨셉이군요. 그 컨셉이 워낙 더 크죠.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지쳐 있는 분들, 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한번 집으로 초대하시면 어떨까? 좋죠. 네, 뭐 거창한 뷔페에 가지 않더라도요. 네. 네. 집에서 따뜻한 밥과 국, 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힐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꼭 빠지지 말고 그 갈릴리 해변 호숫가에서 잡지 않았던 생선이라도 죽도 시장에 신선한 생선을 꼭 구워서 네. 그러네요. 자, 9101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찬송 들을 때마다 늘 은혜가 넘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네, 7012님 주님 안에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어떻게 보면 참 다 뿔뿔이 흩어진
배신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괘씸한 제자들을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네,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네, 네. 참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네. 느껴집니다. 책망도 안 하시고 네. 또 불평도 안 하시고 먼저 식사를 사랑으로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참 느끼게지는 말입니다. 네, 배신자 베드로, 의심했던 도마,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참 감사합니다. 인상 깊네요. 네. 우리 허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수제자여 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음성조차 모르고 얼굴조차 식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도 얼마나 많이 저지른지 모릅니다. 아멘. 이 기회로 다시 한번 주님, 어린 양들이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듯이 늘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8296님, 예,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 그리고 CCC 김경란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